자, 오늘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가장 좀 무거운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 중에 회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남의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의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만 필요하듯이 거듭남의 회개도 단회적 사건으로 한 번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또 죄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두 번째 회개를 성화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의 회개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감히 스승님이 나의 발을 씻는다고요?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발을 씻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깨끗함으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몸을 씻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의 회개라고 합니다. 발을 씻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왜 우리에게 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명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일 회개하는 삶은요, 우리의 양심을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죄로 인해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일과 같아요. 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말씀을 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부드러운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매일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할 때 우리는 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바로 살지는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사람은 없어요. 성화의 과정은 일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내 죄성과 싸우고 있어요. 이게 가장 쉽지 않은 싸움이기도 해요. 이 싸움 중에서 우리는 종종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할 때가 있어요. 쉬운 말로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도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절망한다니까요. 근데 그 절망은 그냥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돌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겠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겠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을 당부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를 좀 구분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짓된 회개와 참된 회개의 차이가 뭐냐면 거짓된 회개는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죄를 짓는 자신의 심령의 애통함 때문에 나오는 회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죄의 결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보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회개는요, 죄책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 양심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참된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율법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거짓된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에 머물러요. 회개는 그저 아쉬운 감정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지의 결단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로 변화시킬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매일같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보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 사람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하나님 모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꼭 회개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